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사람을 그 행위로 볼 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곤충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꿀벌 잘 아시죠? 꿀벌과 개미와 거미,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꿀벌형의 사람이 있어요. 꿀벌형의 사람은 어떠냐? 꿀벌은 열심히 꿀을 따지만 자기가 별로 못 먹습니다. 그렇죠? 꿀 하는 양봉하는 사람들 보면 다 훔쳐가잖아요. 꿀벌은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꿀벌형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미형의 사람이 있어요. 개미의 특징이 뭐냐? 근면성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게으른 사람 보고 이 게으른 자여 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랬어요. 뭘 배우라고요?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는 막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어쩌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미형의 사람, 거미는 어떨까요? 거미줄을 딱 치잖아요. 왜요? 잡아먹으려고. 거미줄을 딱, 함정을 딱 파놓고 숨어서 딱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늘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꼭 태클을 걸고 사기치고 남을 해치고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볼 때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심화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때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요 다시금 이렇게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몇 주간 동안 위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요 위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훨씬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굉장히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요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별로 이 사람은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요 꼭 위로해 주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일단 내가 위로해 주러 갔으니까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죠. 나는 위로했어. 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는 했는데 오히려 큰 고통만 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위로했더니 자기 만족을 얻기가 쉽죠. 그러나 위로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 위로하러 오긴 왔는데 도리어 막 상처가 되고요. 저 사람이 왜 왔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기 어떤 처신술도 되고 이게요 내 이미지도 되는 겁니다.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면 저 사람도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저 사람이 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러 갔다고 다 위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본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는데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요 갑작스런 재난을 당했어요. 강도를요 2차례나 만났고 2차례나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10명인데 10명의 자식이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질병을요? 어떤 고통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나병의 일종의 상피병을 앓게 됩니다. 온몸이 이 정수리부터요 발끝까지. 게다가 함께 한 입을 떡고 사는 아내가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부부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장 11절 말씀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요 이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위로하려고. 이들은 정말 멀리서 왔습니다. 대만은 어디냐면 남부 아라비아 사막지대의 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수아는 북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나아마는 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욥이 살던 이 우스 땅과는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지금은 수백 킬로 비행기 타고 금방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냥 육로로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이러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을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요 서로 약속을 하고, 아마 욥과 네 친구가 굉장히 친했던가 봐요.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먼 거리를요 한 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면 다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모른 척합니다. 우리나라는 품앗이 개념이 있어갖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아온 그 자체로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죠 왔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 일이 욥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들은 오히려요 위로 대신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아니했으면 나을 뻔했다. 욥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그죠 몇백 킬로미터를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욥기는 큰 틀에서 볼 때 욥이 이 세 친구와 세 차례 논쟁을 벌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가요 차례로 욥에게 논쟁을 걸어옵니다. 욥이 일일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기를 세 차례. 욥기가 42장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굉장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 논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 논쟁으로 더 큰 고통만 안기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욥기 19장 19절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말도요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오죽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말입니다.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욥이 세 친구의 변론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다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려면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해야 돼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는 사람과 따라합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자, 욥기 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을 위로하려고 새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새 친구가 처음 보인 반응입니다. 욥이 보니까 너무 참담하거든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요. 머리부터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상피병이 나고 문둥병이 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죠. 그 친한 친구들끼리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죠? 다 부유한 사람인데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그럼 그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욥의 몰골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겉옷을 막 찢고 티끌을 막 날리면서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보다 더 슬플 수 없다는 것을요 표현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 욥을 만나서 욥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모른 척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공감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너무 처참하니까 막 소리질러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이 좀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아, 내 고통을 좀 아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그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확 충격받아요. 마음이 막 짓눌려서 무겁고 슬퍼서 힘이 들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마음 아파 보셨죠? 마음이 아프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요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위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며느리가 자꾸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꼭 며느리가 병원 갈 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같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요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계속 그 배가 아픈 증상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이제 며느리와 함께 이제 며느리가 배가 아파갖고 같이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을 찾으면 이 시어머니가 꼭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기가 다 의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며느리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얘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제 그 의사가 눈치를 채고 그 시어머니를 내보냈어요. 좀 나가 계시라고. 며느리가 두 사람이 딱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힘드시죠? 저런 시어머니와 사는 게 숨이 막히시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이제 공감이 되었잖아요. 막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막 밝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은 대인입니다. 대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것은 뭔가요? 내가 평안을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내가 선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뭡니까? 바로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요 고통받는 사람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자, 욥기 2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 다 죽어버리고 온 몸이 문둥병이고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저저 떠나버렸고 기가 차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세 친구가 무려 욥과 함께 7일 동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땅에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고통이 너무나 처참함을 보고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요 너무 기가 차면요 말이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내 친구가 아마 가만히 7일 동안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참 좋은 친구들 같아요. 요까지만 보면. 그죠? 욥이 가장 힘이 들 때 무려 7일 밤낮을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하겠죠. 그죠? 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자체로만 해도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혼자 남겨지면 그 고난은요 그 고난 자체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요 확 나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없은 말입니다. 나 혼자뿐이면. 왜요? 그 이유는 고난 못지않은 무거운 짐이요 거기다가 외로움이라는 것이 더 얹혀지기 때문에 외롭고 막 무섭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요 그 소식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답니다. 우리나라도요 3사람 중에 거의 1사람이 암 환자예요. 그만큼요 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선고를 딱 받으면 몸에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 이게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증이 진정되면요 더 마음의 고통이 막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겠죠. 그죠? 내가 언제 죽는가? 저도 그 원자력 병원 사역을 3년을 해봤는데 그 700병상이 전부 다 암 환자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근데 얼굴이 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두렵고 정말요 암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 암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혼자라는 것이요 너무나 서럽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요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그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은 또 다른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고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그 곁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정말 위로를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충고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요, 희한한 병이 있어요. 자기 이 사람은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요, 충고하기가 쉬워요. 충고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한다. 욥의 곁을 지키던 이 세 친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욥에게 막 충고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고 이래가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정신이 들어가고 이제 욥이 보인 겁니다. 욥의 잘못이 보이는 거죠. 욥의 문제가 보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충고가 욥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충고를 듣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이런 충고는 너 말고도 내가 많이 들었다.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니까 막 욥이 지금 막 아무것도 어려운데 상처를 막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욥이 볼 때 저들이 위로한다 하는 말이 오히려 막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죠? 위로하러 갔으면 위로해야 되는데 지적질하는 겁니다. 지적질. 내가 볼 때 네가 이걸 잘못한 것 같아.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것 같아. 네가 뭔가 죄가 있겠지.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제사 잘 드리고 했나? 기도했나? 뭐 하여튼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요,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서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요, 침묵이 금이라 했는데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은도 안 돼요. 잘못 말하면요, 완전히 그거는 다른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막 위로한다고 하지만 때로는요, 큰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절대로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20세기 성자라 일컫는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썬다싱이 한 번은 기차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썬다싱에게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어떤 여인을 좀 만나서 상담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럼 보통 그럼 예, 그러고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썬다싱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여자분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썬다싱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말해주면 주님께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주님은 직접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썬다싱이 안 겁니다. 우리도 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조언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사람의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도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요, 사람이 할 몫이 있고 주님께서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몫을 가로채면
그건 위로가 아니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3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근본적으로요 싹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친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슬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딱 하시면요 싹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요 그 응답이 해결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요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요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위로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